나는 예배자입니다. 자, 주제였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시작. 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 네, 여러분, 예배자는요 신앙 고백이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있죠. 다 있는데 정말로 믿느냐 말입니다.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믿는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배웠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를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태평양 바다를 알고 계시죠? 아는 거하고 그 태평양 바다를 다 체험하는 건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가가지고 태평양 바다를 대한 바구니든 뭐든 담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삼위일체로. 나는 삼위일체다. 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려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고 내가 하나님 다 안다고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자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일부터죠, 사도신경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우리가 여행을 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행하듯이 쭉 살펴보겠습니다. 주일날은요, 왜 사도신경인가 라는 제목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세요. 시작. 왜 사도신경인가?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도신경을 알아야 됩니다. 1000년 동안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가볍게 암송하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첫 사도 베드로가 시작한 그 고백이 다듬어져 가지고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신앙 고백의 구원의 시작이요, 그 신앙 고백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드린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의 교회임을 증명해내주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에 품고 예배를 드린 자가 예배자로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짜리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생애 전부와 전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는 꼭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월요일 날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 사도신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우리가 거주하는 땅이지만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는 무한대의 복수입니다. 보이는 세계, 하늘에서부터 저 하나님과 하시는 하늘까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뿐만 아니라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근데 성자 하나님은요, 사도신경의 심장이에요. 사도신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커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게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을 인간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최고의 지존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신 성육신 하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구원의 교리를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을 믿는 것이에요. 왜 인간이 되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높일 때 사용한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로드 아도나의 주님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었어요. 예수는요, 성육신을 하신 인간의 이름이에요. 예수란 뜻이 바로 그 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고, 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 앞에 뭐가 붙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분은 왜 예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라고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 목적 딱 하나,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자, 다음 장 넘겨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냐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주신 책임자예요. 대표성이 있어요.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요, 그 당시 빌라도가 함께 그 참여했던 모든 죄인들, 그리고 아담의 죄로부터 오염돼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 그 죄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지요. 십자가 못 박힐 때만, 빌라도 때문만 고난이 아니요, 그분은 우리 모든 범죄한 인생 때문에, 죄인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단절되면 안 돼요. 반드시 세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천, 재림, 심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 본질이에요. 십자가 부활.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 부활은 반드시 승천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났다고 해요. 그러나 죽었다 깨어났다가 승천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성취됐지만 재림 심판은 마지막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성경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가슴에 새긴 자를 생명의 나라로, 첫 번째 생명의 심판을 하시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 행한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을 보고 우리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도 올라오시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또 이렇게 또 온라인 참여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앞에 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 시작.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지막에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부가 계획하신 구속을, 성자가 완성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냥 적용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교회의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를 죽는 그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감독하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생명사역을 온전히 완성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운동선수가 감독의 뜻대로 경기해야지, 감독의 뜻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는 지든지 나뉘어지든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감독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성부와 성자가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본질과 영광과 본체가 똑같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단 한 번 받아요. 성령 세례. 그러나 성령은 받은 이후에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와 분리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한 공회, 교회와 성도가 교통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악령은요 반드시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킵니다. 직분자와 또 어떤 그 성도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교통하게 합니다. 교제하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을 이루시지, 성령의 감독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부르신 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제대로 드려지는 교회는 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는 교회는 불타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고,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 무엇이요? 죄를 사하여 주는 거. 이게 속죄 사역을 누가 완성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물같이 마셔서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고, 불같이 마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뭐라고요? 몸이 다시 사는 거.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그 설교하다가 제가 그 5년 동안 병원에 가서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누워있는 것 그 옆에 같이 주무신 어머니가 계셔요. 며느리도 못한 일을 어머니는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이분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그 신방이 안 되는 분이 딱 생각난 거예요.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5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못 갔단 말이죠. 전화 드린 그날 마침 신방이 된다는 거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병원에서 못 오겠는데,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전화 드렸는데 신방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네. 그래서요, 제가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는지 이제 식물인간 상태였는데도 그날 좀 이렇게 막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시 사는 몸은 병든 몸이 아니에요. 그렇게 누워있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허리, 무릎 얼마나 아프셔요. 그러나 다시 사는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몸 그대로 오시는데 그 몸을 주시려고 지금도 부활의 몸으로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저는 그 아들이 지금 천국에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목사를 잘했구나. 다른 사람 안 부르고 저를 불러서 너무 감사. 왜? 저 하늘나라 가면 그래도 상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부를 때 갔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심판 앞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내외로 있어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을 받지 않게 위해서, 정죄의 심판,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않게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오른편에는 강도를 살려내기까지 하셨고, 그 일을 지금 자신의 몸으로 남겨놓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교회의 이 사역을 끝내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수님이 남겨주신 죄를 사하시고 몸이 다시 사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성령축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무슨 예배자? 뭘 드리는 예배자? 신앙 고백. 근데 이 신앙 고백은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 자,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딱 썼지만 그 안에 이렇게 쫙 서술을 해야 됩니다. 나는부터 삼위일체 시작.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목표 읽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자, 손 모으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목표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는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목표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 제가 오면서 이제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이제 세상 책들은요 이 신앙을 공격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왔잖아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거 비교할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는 두드러 맞고 살았지만 이 육체가 맞는 게 낫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받는 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따 우리 아이들 축복할 때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신앙 고백을 물려주려고 세웠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라고 세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 이게 이제 여러분 저에게 드린 기도 제목인데 우리 목자님들과 나눴는데 PPT 띄워주시고, 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하면서 뭐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그래도 나누라고 PPT 준비됐죠? 네, 띄워줘 보세요. 교회 사진 띄워주시면 됩니다. 교회 사진 띄워주세요. 아유 이거 안 했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대지 사도신경, 시작.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자는 첫 번째 뭘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도신경. 그래서 띄워주세요. 뒤 4장.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나눠드린 저거 여러분 좀 딴 데다 놓지 말고 성경책에 끼우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반드시 신앙 십계명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드려져야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십계명 시작. 십계명 사랑의 대언약을 지키며. 자, 이거 다음 장 보면은 우리가 작년 특별 새벽기도 때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 사랑의 언약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한쪽은 누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자, 이거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세 번째를 알려줬잖아요. 세 번째. 자,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시작.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거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기도문 시작.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셔서 저도 또 가르쳐 줬잖아요. 2년 전에. 자, 보여주실까요? 2년 전에 가르쳐 줬죠. 기억나시죠? 딴 거 없어요. 주기도문도요,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필요가 먼저 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역전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부탁, 그거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나의 부탁,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사도신경에서 암송했던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시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십계명을, 대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고, 주기도문을요 매일 암송하듯이 주기도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에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요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주시겠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 좋은 거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됩시다. 옆에 분에게 들으시다. 하나님이 기쁨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할렐루야. 다음 장 넘겨주시고. 제가 목자들한테 나눠주는데 제가 2019년 우리 교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저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저 뒤에 북한산이 보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 소리가 사실 잘 안 들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제가 청년 때 이제 받은 말씀이에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저는 그때는 몰랐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전 몰랐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5년 전에 이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내 꿈은 이거다. 네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근데 행복이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었다고요. 하나님, 뭐가 행복입니까? 너는 언제까지 행복하더냐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모든 행복을 다 잠재운 행복이 바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생명이 태어날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죠. 나도 그렇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부흥을 꿈꾸는 생명의 공동체. 그렇죠? 그런데 이 부흥 어떻게 생명을 살려내느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늘까지 온 거죠.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그 명령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명령.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기계적으로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하나님의 꿈은 행복이에요. 생명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살려내고 자라나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반석 위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위대한 반석의 신앙 고백의 큰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이 비전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제 제 목회 남은 여정이 여러분과 함께 할 동안 저희 목회 철학은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와도 이 신앙 고백에서 시작을 하게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제자가 되는 겁니다. 또 제자가 삼는 겁니다. 28장까지. 제자는요, 신앙을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가 제자더라고요. 제자인데 예배를 안 드린다? 제자 훈련 받았는데 예배를 안 한다? 다시 해야 되고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 영적 기초 성경 많이 오셨고 우리 중직자들도 많이 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데 제자인데 예배를 안 드린다?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배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교회에서 드려야 될까요? 집에서 드려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될까요? 직장에서 드려야 될까요? 다 드려야 되죠. 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시니까요. 그죠? 분리를 시켜요. 사탄마귀는. 야, 직장 예배 드리면 되지. 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는요,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일날 주제입니다. 예배는 분리되잖아요. 창세기 보면 예배가 나오는데 분리되지 않아요. 이 예배는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사도신경으로 드리고, 이 신앙 고백은 반드시 지상 명령에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 명령 받으러 간 제자들도요,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2명 중에 1명은 빠졌어요. 그것도요, 자살하고 뭐 그냥 예수님만 팔아 넘기고 폭탄을 맞아버렸어요. 12명의 공동체. 그런데도요, 끝까지 산으로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요. 우리 지상교회는요, 다 결핍 있습니다. 결핍으로 시작해서 결핍으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실망할 거예요, 아마.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순간부터는 그게 많이 채워져요. 하나의 은혜로. 실망할 때마다 채워져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결핍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기적으로 채워질 수 없다. 오병이어 기적 다 떠났습니다. 생명의 말씀, 살리는 것이 육이니 영이니.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결핍은 채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명령을 잃어버리는 순간 절대 결핍은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빈자리 절대 못 채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5년을 달려왔는데
제가 집을 다 지었어요. 이거 로마서 할 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그랬을 거예요. 제가 1500개 교회를 여기 오기 전에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 담임 대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세미나도 많이 가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지어져 가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져 가야 돼요. 청년들아, 반석 위에 지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 신앙 고백까지만 하고 대학교 때부터 저 회사 가면은 절대 교회가 안 돼. 예배자가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그룹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예배자로 살아냈는지, 내가 무엇을 승리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소그룹이 없이는 절대 성장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소그룹을 진다는 결과 이게 참 약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죽을 힘을 다해요. 다 만들고 사역 훈련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이 만든 과정도요, 아직 결핍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넘쳐요. 근데 여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저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가르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 가족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또 양육이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소그룹 목장 예배가 믿음, 사랑,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은혜가 공급돼야 됩니다. 먼저 받은 은혜,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진다.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훈련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목자들만 했는데 여러분 나누는 것은, 우리는 절대 친교 공동체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무슨 공동체로 가야 된다? 무슨 공동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셨으니까 나가는 순간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뭐 이익시키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비전을 가지고 1년 동안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또 우리 또 열심히 또 수고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또 할 수 있거든 새벽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또 룻기가 강해되니까 여러분 또 열심히 또 기도할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